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에서 바로 이 사건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참 많이 유명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이 유혹들은 그 당시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애 기간 내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경험해야 했던 유혹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가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이런 부정적인 반응, 한 가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그 본성이신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밀히 다시 나누면 세 가지 영역의 그런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지요.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즉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항목입니다. 신으로서의 우위성에 대한 문제죠. 예수님이 신이면 사단도 역시 어떤 신적, 영적인 그런 존재들인데 악마이든 간에 그런 존재로부터 참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훼손을 가져오는 듯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부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 더욱이 그 시험의 장소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어떻게 시험 받는 그런 유혹의 자리에 성령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 속에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 가지 영역의 질문 속에 우리의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답까지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의 영역을 한번 보죠.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인간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실존의 자리는 항상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항상 시험과 유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질문의 영역이죠. 신이라는 영역. 영적인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가? 영적 우위성의 어떤 문제들, 혹시 사단이 더 힘이 센 것 아닌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고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것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 내부의 불완전성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존재 외에 어떤 다른 존재, 즉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유혹받고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어쩔 수 없이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한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오십니다. 사단은 시험을 하는 유혹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시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려한 분명한 근거를 우리는 구약의 욥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죠.
당대 의인이었던 욥을 시기 질투한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저 욥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걸쳐서 제한적인 허락을 하시죠. 여기서 드러나는 분명한 한 가지 모습은 사단이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발성과 주권적 속성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렇죠. 인간이 되셨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주권적인 자기 버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신적 속성을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누가 내려오라고 해서 강제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것은 다르지 않으며 그분 스스로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려서 허락되지 않으면 사단은 결코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시험하신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시면서 분명히 가지게 된 짐은 항상 시험과 유혹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시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미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까지 인간의 자리가 항상 불완전한 상태로 시험과 유혹에 놓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까지 보여지는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에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 영역을 통틀어서 한 가지로 먼저 정리하자면 그 유혹은 각각의 영역에서 그 각각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물질의 목적을 상실케 하고 그것을 혼동케 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죠.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배고플 때 빵 생각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배고픔을 넘어서는 그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우리 현대사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가 되고 돈이 최고가 되고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요즘에 새로운 어떤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그리고 모든 가르침 속에 하루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에 필요한 것 채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배고플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특별히 교회까지도 보면 이러한 유혹에 많이 넘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대교회주의, 또 성공주의, 축복주의들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 유혹에 넘어간 교회의 모습이죠. 물론 큰 교회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대교회가 큰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교회가 그것을 올바른 척도인 양 꿈꾸고 전부가 다 그 대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대교회를 꿈꾼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모두가 수만 명의 대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될 수 없는 그 현실, 모든 교회는, 그런 나머지는 가짜가 되고 큰 교회만 진짜가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현대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능력은 과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기적을 보여라. 그런데 예수님의 병고침은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병에 매달려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병고침은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은사로서 능력으로 논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오늘날 보면 능력의 은사라고 해서 과시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이 유혹에 넘어간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그들은 이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초기에는 참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은사가,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은사를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의 자리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내려오면 그것으로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냐. 그럴듯해 보이는 유혹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죠. 내려와서 능력으로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겠다. 성공주의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양심을 파는 행위들을 하라고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잠깐 눈 감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유혹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유혹은 이것입니다. 넘어서야 될 유혹,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라.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성공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주의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목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목회,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사단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렇게 물리셨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만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천하 만국을 줄 테니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잠깐 그 부분에 눈 감고 성공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의 곁에 항상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함을 내팽겨치고 잠깐 양심의 문을 닫아버리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네가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주의가 자리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목격을 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가. 목회자도 아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다른 일에 종업원을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모습으로 내 일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성공주의의 유혹을 넘어서고 이겨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이 유혹의 태제 속에서 그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친구와도 같습니다. 별로 친하고 싶지 않으나 가치 있는 오랜 동행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든지 잠깐 우리가 마음을 놓치면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우아하게 등장합니다. 아주 별로 죄스럽지 않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게 하고 능력 과시를 위해 살게 하고 성공을 위해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짓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험은 넘어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받지 않아도 되실 완전한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삶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최종 십자가 위에서의 유혹, 십자가를 내려와서 고난을 벗으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신 후에 주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 대신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